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주께서 몸버려 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리야. 아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1절 제일 마지막에 이제 빌레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나오는데, 여기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고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빌레몬, 어머니 아비아, 그리고 아들 아키뽀, 이 세 명이 이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었고,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보면 그 당시는 뭐 지금 우리 예배당처럼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유력한 지도자들의 집에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도 그런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주인의 집에서 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면서 그냥 몸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주인의 집에서 뭐 이것저것 훔쳐서 나옵니다. 그게 돈인지 혹은 물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주인의 집에서 뭔가를 훔치고 도망친 노예였는데 그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의 삶은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오네시모의 편으로 이 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네시모 편으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우리 공동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직분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교회 직분자가 어떤 일에 힘써야 하는가라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저는 처음에 이 5절을 보고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 지금 사랑과 믿음이 예수님에게도 걸리고 모든 성도에게도 걸리고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이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랑과 믿음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도 사랑과 믿음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상의 오류가 아닌가 싶었는데, 번역상의 오류가 아니라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신실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랑과 믿음이고 성도에 대해서는 사랑과 신실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뭐 집회를 하면 아주 뜨겁게 집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별로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가다가 남의 집 호박밭에서 호박 따가고 이런 일들이 우스갯소리처럼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교회에 직분자로 세워주었더니만은 자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빚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 관계 못지않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한번 보시면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나를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적어도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사랑과 믿음으로, 성도들에 대해서도 사랑과 신실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지금 한국말로 이해하기 편하게 좀 바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도에 대해서도.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직분자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는 동시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중받고 신뢰를 잃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뒤에 나오는 하반절에 있는 내가 너의 사랑으로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일단 그거는 빼겠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자,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별로 평안함을 주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를 사람들이 바라보면서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당연히 하고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은 직분자란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는 사람입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어째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이 빌레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말씀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리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말, 행동, 믿음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 섬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살펴봤습니다마는 선한 일에 힘쓰므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직분자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빌레몬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못지않게 사람들에 대한 신실성과 사랑도 중요하다. 무릇 직분자라면 나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탈출을 했어요.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이 많았는데 탈출할 정도의 노예라면 똑똑한 노예였겠습니까? 삐리삐리한 노예였겠습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똑똑한 편에 속했습니까? 삐리삐리한 쪽에 속했겠습니까? 그죠? 똑똑한 사람에 속했을 겁니다. 그 당시 노예가 되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노예면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입니다. 선천적인 노예죠. 근데 후천적인 노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으로 팔려왔거나 아니면 전쟁포로가 되었거나. 근데 오네시모는 후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노예인 사람은 탈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 팔려왔거나 전쟁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노예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불만이 많고 현실에 대한 불만족,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차에 그런 도망을 쳤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사회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도 탈출한 노예들은 다 잡히면 죽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주인의 집에서 훔쳐서 나왔으니 그에게는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전달해 주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간수들에게 부탁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빌레몬은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 후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원래 오네시모라는 말의 뜻이 쓸모있는, 유익한 이런 뜻입니다.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무익한 인생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유익한 인생으로 변한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말 앞에 일자라는 각주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그리고 설명이 되어 있기를 저 밑에 헬라어로 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플랑크나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심장을 뜻하기도 하고 신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네시모, 이제는 죽음만이 남아있던 현실에 대한 불만족으로 가득했던 그 오네시모가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로, 심장이요 신복 같은 존재로 변했으니 얼마나 귀한 변화입니까? 실제로 오네시모는 그 이후로 놀랍도록 영적으로 성장해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직분의 의미가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일만 하는 직분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것이 직분의 역할입니다. 교사나 혹은 목자 혹은 바나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이제 상대하고 또 양육하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그런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를 들면 찬양대는 사람의 영혼을 직접 돌보지는 않습니다. 또 방송도 마찬가지고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고 또 주차 안내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직접 돌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람의 영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주 기억이 선한데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이혼하시고 정말 힘들고 힘들어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한 부인이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와다 보니까 이제 잘 몰라서 우리 교회 버스가 이제 오면은 이렇게 뒤로 되지 않습니까? 딱 그 자리에 이제 차를 댔는데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이 여기는 차 대면 안 된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실갱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직 애가 어린 상태라서 당황스러운데 이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이 빨리 차를 빼라. 그래서 더 당황해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제 구중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가 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뭐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분이 자기 말로는 살려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서 참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찰에 고발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우리 교단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가음정교회 뭐 이런 나쁜 교회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분과 뭐 이렇게 통화도 하고 또 카톡을 주고받은 것도 아마 카톡도 아마 수천 번은 될 겁니다. 얼마나 한 번 보내면 100몇 개씩 보내시는 분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교회 봉사하시다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했고, 또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이 편 저편 서로 좀 이해를 해달라, 양해를 해달라, 또 그 주차를 안내를 하셨던 분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상처를 받지는 마시고 또 잘 봉사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의 영혼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기란 어렵습니다만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주차 안내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오늘 찬송가 자막에 조금 아까 타이밍이 늦었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삑사리라고 그럽니다. 삑사리가 났는데, 자막은 아무리 잘 보여줘도 여러분 별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근데 한 번 잘못 보여주면 그게 그만 찬양하는데 딱 맥이 끊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죠. 그래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잘해봐야 별로 표 안 나고 못하면 표나고, 교회 사역이 얼마나 이 불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바라보면서 요즘 섬기는 사람들이 적당과 우성인데 관점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섬기는 일이 없으면 사람들의 영혼을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 주어지면 그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 덕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간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뭐 3대째, 4대째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당신 덕분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멋지게 성장해간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한 사람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사람들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네시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던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세워지고, 예수님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할까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믿음이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로, 그런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많아져야 하나님 앞에 사람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가서 합심 기도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공동회를 하게 되는데, 이 공동회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공동회 마치면 상심한 분들이 꼭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그래서 마음이 상해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서 극복할지언정 시험 당하는 일만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공동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5분의 장로님과 그리고 15분의 집사님과 20분의 권사님을 선택하는 이 귀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공동회가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험거리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가피하게 직분을 사모하면서도 직분을 받지 못하는 분도 생겨나게 될 것인데,
주님이여 마음은 상하겠지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시험 당하는 일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게 되시는 분들도 주님이여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직분자다운 직분자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기존의 모든 직분자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동회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이여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동회를 앞두고 가진 이 합심 새벽 기도회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또 직분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진 좋은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람들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잊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나로 인해 유익을 얻을지언정 나로 인해 시험당하는 일은 없도록 나로 인해 마음 상하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세웠던 것처럼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도 사람의 영혼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쓸모없는 사람 오네시모가 쓸모있는 오네시모로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우리 직분자들의 모든 삶에 사람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우리 주일 학생들은 경남노회 초등부 영성 캠프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우리 경남지방 SFC 겨울수련회에서 열심히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 수련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번 캠프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옵시고 우리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교육자들과 그리고 모든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있는 대학 청년의 금요기도회와 청년의 목자 모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정말 주 앞에서 새벽 이슬같이 존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